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명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실패와 실수들이 있죠. 근데 오늘은 신앙의 실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2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2차 전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다 베나닷은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베나닷이요 또 한 번 군대를 이끌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두 번째 전쟁이었어요. 이미 시리아 이 베나닷의 군대는 한 번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대패를 겪고서도 그 일을 인하여서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전쟁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전쟁을 벌이는 일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을 해도 뭔가 아쉽게 지거나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졌을 때에 다시 싸움을 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전쟁이 1차 때 전쟁이 환경적 모습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 모습으로 봤을 때 시리아가 질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어요. 시리아는 최소 수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있었고 오늘 20장 15절의 이 전 구절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00명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여러분, 수만의 사람과 7,000명의 전쟁의 결과가 그것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키가 한 182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한 키가 한 160 정도 되는 예전에 교회 전도사님과 닭싸움을 했는데 제가 졌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희 몸무게 반도 안 되는 전도사님인데 제가 무게가 많이 나서 진 거겠죠. 이런 식의 반응이 되더라고요. 제가 내가 잘못해서 진 것이다. 이들은 그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숫자가 적었지만 그들의 어떤 군사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그들과 싸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첫 싸움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시리아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합 왕이죠. 근데 이 아합 왕을 아합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21절에 이스라엘 왕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신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관자이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들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승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나닷과 시리아 군대들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표면적으로 그들이 진 건 왜 진 거예요? 7,000대 수만으로 싸웠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23절에 베나닷과 시리아 군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기고 산에서 싸우면 지고, 아니 아무리 그게 지형을 따진다고 해도 숫자가 말이 안 되잖아요. 7,000대 수만 명인데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에서는 너무나 전능하시고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이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운 것까지는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나름 좀 준비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긴 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웠지 않았기에 평지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지에서는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괜히 산에 들어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그들이 장소를 어디로 옮깁니까?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아벡은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인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평지예요. 평지로 아주 풀도 많이 나 있고 평지로. 그리고 해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계절이 봄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된 거냐? 이제 장소도 바꿨고 전보다 좀 더 좋은 세팅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나가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왔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표현됩니까?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았고 염소 두 떼와 같았대요. 그러니까 이 싸움들 이미 지금 시리아 군대는 땅을 가득 채울 만큼 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심지어 그들이 지금 전쟁을 펼치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산이 아니라 평지. 이거는 딱 베나다 왕이 생각했을 때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이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끝난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 베나닷이 병사들을 끌고 이스라엘 향해 다가왔을 때 아마 막 기세 등등해서 이제는 끝이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되려 베나닷이 하나님이 산에만 계시는 신이다라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1회 동안에 진을 치고 있었다. 드디어 1회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쳐집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이 무찔러졌다. 그리고 30절에 그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하였으나 갑자기 뭐가 무너져요?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이 덮쳐버렸다. 완전 베나닷과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 작은 연속 두 떼와 같은 이들, 심지어 그들의 세팅은 산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땅에서의 전쟁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전보다 더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더 많은 준비를 해서 그 전쟁을 찾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잃어버리는 큰 대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베나닷의 가장 큰 실패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어떤 요인이 가장 베나닷에게 이 가장 큰 패배를 갖다 준 것일까? 바로 베나닷의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베나닷은 하나님이 없는 어느 영역에서도 내가 싸움을 했을 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 착각으로 인해 이 전쟁이 벌어졌고 이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인생도 소중한데 10만 명이라는 생명이 그 생명을 잃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나닷의 실패의 요인이었고 우리가 갖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베나닷과 같이 하나님은 산에만 계신 신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만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머지 6일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은 산에만 계시니까,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 생각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의 삶의 영역,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평지에서는요, 하나님을 단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공부하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만이 나의 삶의 승과 패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다. 야, 네가 잘할 수 있는 홈그라운드냐? 네가 최선을 다했을 때 네가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냐? 아니, 그거 착각이야. 베나닷은 이 착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홈그라운드에서 전쟁을 감당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에도요, 누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되려 야,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승리의 요건들을 잘 구비하는 게 너에게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되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승과 패는 내가 산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다. 너의 삶의 승과 패는 내가 산뿐만 아니라 평지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과 패를 나눠주는 가장 키포인트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끈한 삶의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 착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많은 요소들을 실패로 만들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예배팀 찬양 인도하고 그 연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주일 예배 때 준비하는 주보 뽑는 행위들, 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밥을 짓는 행위들, 이것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냐. 여러분, 사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앞에 있는 목사는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좋은 자리이지만 되려 교회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수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도 하나님께 귀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되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작은 섬김, 그 작은 수고도 뭐라고 생각해요? 나의 노력이요? 나의 어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요?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이런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나닷과 시리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산에서만 일하시는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신은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 뜻과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 세상의 신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것을 바친다고 해도요,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세요. 모든 영역에 계신 분이세요.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첫 챕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을 믿느냐 아니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개념이 하나님을 산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여겨지는 분으로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두 가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이 개념,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여겨줘야 되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산에만 계신 분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과 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31절에서부터는 두 번째 패배를 한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31절에 베나닷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정이 많은 왕이니까 베나닷 왕님, 당신이 굵은 베옷을 두르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백성 왕에게 가면 그 임금님이 당신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에 베나닷이요, 그 하루아침에 큰 병사를 이끌던 그가 그지 신세로 해서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32절에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맸다라는 것은, 여러분, 굵은 베옷을 언제 입냐면 참회를 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한마디로 이 아합 왕은 이 집 베나닷은 아합 왕에서 좀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그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목에 뭘 메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목줄을 맸어요. 목줄을 맸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생명이 나한테 있지 않고 그 목줄의 주인이 당신한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완전한 굴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참회의 모습으로 아합 왕 앞에 나아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생사가 참 너무나 허무하죠. 그 10만 명을 누리던 시리아 왕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그러나 성경은 사실 이것이 아합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인이에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만한 말을 내뱉었던 베나닷이 전쟁에 패배하여 아합에게 용서를 비는 빌굴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합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교만한 이방 왕이라도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돌이켜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음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베나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아합 왕이죠. 그런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구걸하지 않아요. 그만큼 아합 왕아 너가 죄악된 자다라고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합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여러분 참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방금까지 자신들의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10만 명의 군사를 끌고 간 베나닷이었어요. 그런데 그 굵은 베옷 하나 입었다고 용서를 구하는 베나닷을 마치 아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뭐하고 있어요? 그를 용서해주고 있어요. 저는 참 이 아합이 이 전 구절에서도 보이지만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합인지 몰랐어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러 오는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합도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뭔가 있는 것이죠. 바로 뭐 때문입니까? 바로 34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는 그 시리아 아합 왕과 베나닷과 함께 동맹을 늘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베나닷이 용서를 구하고 왔을 때 그를 용서를 받아주는 것 같지만 아합 왕에서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잘됐다. 정말 잘됐다. 그래서 그가 용서를 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그와 조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살펴봤을 때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시리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 시리아를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는 군사적 우위에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점점 더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랑 동맹을 맺어야 돼요? 베나닷과 동맹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와 동맹을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의 지혜에 있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 현명한 처사였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아합 왕 스스로에게도 패배한 자를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왜 그것이 악할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베나닷을 용서하는 일을, 그를 풀어주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말라는 자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베나닷을 살려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합 왕은 누구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죠. 그러면 이 아합 왕이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게 된 요인도 누구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비해 그가 이 승리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승리를 통해 얻게 된 영광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영광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가 그들이 싸움을 잘했기에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이 베나닷을 용서하는데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이 승리를 자신이 취했을 뿐 어떤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체를 만홀히 여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베나닷은 그래도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는 여겼어요. 베나닷은. 그런데 아합의 실패는 그보다 더 큰 실패. 어떤 실패입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실패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반절 42절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줬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뭐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네 처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사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싫어하시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신적 존재로만 여기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무너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삶이 무너질 때는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혀질 때, 무시당할 때, 그때는요 정말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 후회스러워.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는가?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삶의 그 모습 자체가 짓눌려졌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나의 삶의 어떤 능력,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 나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했을 때 더 이상 인간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완벽주의자 없으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더 싫어하는 사람은 그 완벽주의를 본인 혼자 잘하면 되는데 타인에게 그 완벽을 강요할 때, 그러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못하냐? 라고 무시를 하기 시작해요. 그 완벽주의자들은. 저는 이번에 그 강영욱 훈련사가 좀 문제가 됐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강영욱 훈련사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방금 드린 이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강영욱이 벌어진 이 사건이 뭐냐? 이 강영욱 훈련사가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대하는 일에 거지 최고의 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 안에서의 자기가 생각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이 조금 심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 그 무시를 당했다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한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교회에서 아내가 저에게 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맨날 청년부 사역할 때 아웃사이더 같은 애들만 이렇게 잘 챙겨주는 거야? 이런 말을 저에게 늘 했었어요. 저는 저보다 잘난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무시당할까 봐. 근데 여러분, 그 무시가 저는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신보다 나를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좀 봐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을 무시하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요. 여러분, 무시라는 게 꼭 인격적인 모든 건 무시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나를 찾지 않는 게 무시일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삶의 부분 속에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물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무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무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향해서 어떤 물음을 갖지 않는 것이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무시라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이렇게 삶을 이야기하고 남을 나눌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뭐 용돈 드리고 이럴 때 그때도 좋아하시긴 하시죠. 그러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때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할 때냐? 아버지 저 지금 개척교회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이거 모르겠네요. 아빠 좀 알려주세요. 그 말 딱 묻잖아요. 30분 내리 혼자 이야기하세요. 이야기를 안 끊으세요. 막 가다가 막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지만 신이 나서 막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빠 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이 나이 먹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몰라서 아버지한테 묻는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물음을 통해 나 여전히 너의 아빠야 라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 아빠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알지 않으려도 알아요. 이야기를 안 끊으시거든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요즘에 커가지고 스스로 하기 시작해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것은 스스로 하지 않고 나한테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매일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예배와 뜨거운 막 그런 성경감 그런 걸 많이 묵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 묻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일 수 있어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요 내 마음의 예배라는 챕터에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신 것에 감사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자매님께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만 하나님을 마음의 아픔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려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존재 자체를 계시지만 무시하는 삶. 그 무시한다는 삶은 하나님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일주일간 하시나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나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제가 금요일날도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제 스스로가 참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우리에게 종교적 행위는 참 많아요. 종교적 모습은 참 많습니다. 마도하이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많이 합니다. 양육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삶에 이런 질문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합 왕은 이 실수로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어떤 물음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심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합과 베나닷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산에 계신 신으로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믿는 척하는 신앙으로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어야 되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산에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 부분 어디에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오늘도 내가 연약한 부분에서도 나의 물음을 얻기 원하시고 나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 주님 앞에 날마다 물음으로 서는 그런 신앙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장 1문의 예수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이델베르크 1장 1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오늘 한 주도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주님께 질문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기 원했는데요.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의미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내용입니까? 아합과 베나닥과 같은 실패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처럼 내가 이걸 믿어서 내가 뭘 잘 돼야지 이런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친구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쁘시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질문을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 모습만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베나닥과 아합과 같은 실패를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 모인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기 위해서 모인 자가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신다라는 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예배가 화려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주님을 통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만 우리의 삶의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합과 베나닥의 실수를 버리지 않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종교생활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생명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도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그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질문도 물음도 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바른 길로, 신앙의 바른 여정으로 돌아와 이 문을 나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로 간구하며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들 예담교회 모든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